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가 TV에서 자주로 보는 얼굴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연 요리 연구와 연구가인 임지호 씨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양평과 강화도에 가면 이분이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바로 산당이라는 그런 상호가 붙은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에 걸려있는 글이 참 인상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는 분의 그런 초대를 받아서 아내와 함께 이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걸려있는 이 글귀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음식은 종합예술이고 약이며 과학입니다라는 그런 글귀입니다. 당시 임지호 씨의 부인이 식사 시중을 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은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았답니다. 신장, 그러니까 콩팥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고 또 자골신경통으로 또 만성장염으로 오래도록 고생을 하는, 그러면서 자기 몸에 대해서 내 몸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다녀보고 했지만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자연에서 나는 각종 식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요리해서 먹었더니 3년 만에 건강이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바탕으로 음식은 종합예술이고 약이며 과학입니다라는 글귀를 걸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교훈한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시는 우상 숭배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날마다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제물을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무 비판의식 없이 불신자들과 함께 여기에 참여했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교훈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즐기는 것,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얻은 성도로서 이런 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어진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 신앙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 성찬식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주의 식탁인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는 마땅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주님과 귀신을 함께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데서 시작된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평화와 번성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기대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 속에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날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게 된 겁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생각할 때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이 고난주간에,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 성찬식에 바른 신앙 자세로 참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찬식은 주의 식탁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찬식은 거룩한 식탁이요 거룩한 예식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바른 신앙 자세를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요, 또 이 성찬식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식탁, 아름다운 복된 성찬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로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첫째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념하며 주의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식 때 나누는 떡과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복의 잔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잔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에 동참하는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식탁이 참으로 복된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신 식탁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게 될 때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이 분명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면 그 사람은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주의 식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참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피자는 이탈리아 음식으로 세계화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그 가운데 미국 사람들은 피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피자 업체는 대부분이 미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자 업체가 4개입니다. 그런데 이 피자 업체는 각기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영업 전략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피자헛은 다양한 제품으로 승부를 겁니다. 도미노 피자는 빠른 배달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 업체는 싼 값을 무기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유명한 피자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파파존스입니다. 파파존스의 경영 이념은 오직 피자의 맛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바로 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파파존스의 광고는 이렇습니다. 최고의 재료, 최고의 피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파파존스의 광고는 이렇습니다. 더 좋은 재료, 더 맛있는 피자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피자 업체들이 비본질적인 것을 강조할 때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맛으로 세계인의 인정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찬식은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진실되게 고백되는 가운데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성찬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주의 식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이 성찬식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의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함께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 얻은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 하나의 떡을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포도즙도 한 잔의 것을 돌려가면서 나눠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나눠진 떡을 먹습니다. 또 각기 잔에 들어져 있는 것을 먹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먹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찬식은 그렇게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떡을 예수님께서 나누셨고 또 한 잔의 포도즙을 돌려가며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다른 떡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우리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남남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주님의 몸된 지체의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웠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더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툼과 분열 속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여러 지체가 하나 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요, 성도는 그 지체로 부름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식탁에 함께한 성도로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가 하나 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한자 가운데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바로 고을동자입니다. 마을동, 고을동자인데, 저 고을동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내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살게 돼서 마을을 이루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물 숫자와 같을 동자를 써서 고을동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이 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한 우물물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마을이 뭐냐, 한 고을이 뭐냐 했을 때에 그것은 같은 우물물을 먹는 사람들, 같은 물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식탁에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같은 떡을 통해서, 같은 피를 통해서, 같은 포도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가족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의 식탁에 같이 해야 합니다. 이 성찬식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하고 또 구원 얻은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 자세로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헌신될 것을 다짐하면서 주의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제물을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에 함께 참여하는 행위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제사장과 더불어 제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그 제물을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의미가 됐기 때문에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제사를 드리는 자와 더불어서 그 제물을 나눠 먹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그 수고를 인정하셔서 그래서 그가 제물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도 그 제물을 나눠 먹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같이 했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은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귀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의 식탁에 참여한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만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상에게 드려진 귀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요. 주의 식탁에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귀신의 식탁에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무분별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22절은 더 엄중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너희 화식에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랬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위 결국 하나님의 복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라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아니한데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주의 식탁에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의 다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구원 얻은 성도로서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을 기념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를 내주신 주님께 우리가 이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되기를 다짐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성도들 하나같이 주님을 위한 헌신 속에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랄지 요한나 수산나 같은 여인들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도 그랬습니다. 저희도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부가 아름답게 헌신됐습니다. 빌립보 성에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받았을 때에 이제는 돈 버는 데 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데 주의 복음 사역에 함께 쓰임받는 일에 열중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식탁에 부르심을 얻은 우리 성도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만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식탁에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1년여가 지났을 때에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집단 면역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앞으로 치료제가 개발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 이것이 아마 온 인류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세계인의 공통적인 소망이고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데 또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 완치자의 혈액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완치자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방과 치료의 비밀이 또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완치자의 혈액이 초창기에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됐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됐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항체가 보유된 사람들,
처음에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했을 때에 그 혈액이 엄청나게 비싼 값에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5월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 완치자의 혈액 1ml, 1cc가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 최하 $3,000에서 최고 $40,000,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초창기 이 코로나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의 혈액이 그렇게 비싼 값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완치자들은 자신의 혈장을 제공하고 혈액을 제공하는 일 기꺼이 했습니다. 무료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완치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서.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내가 참여하는 것이, 기꺼이 내 혈액을 제공하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인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을 때에, 특별히 과분한 대접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끝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그럽니까? 다음에는 제가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제게도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갚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과분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주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잊지 말고 보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주의 식탁에서 우리가 단순히 떡과 포도즙만 받아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지키시고 그 피를 흘리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몸과 피를 주를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식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사는 의사 이상으로 병을 고친다라는 말입니다. 잘 먹으면 건강하다는 말이죠. 또 어떤 경우 잘 먹으면 병들었다 할지라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찬식은 분명히 거룩한 예식입니다. 또 성찬식은 신령한 식사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식탁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식탁이요, 우리 성도가 주님의 초대를 받은 복된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마땅히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이 주의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 건강을 되찾아야 합니까?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주의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구주이신 것을 진실되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식탁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헌신될 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다짐하면서 또 이 주의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복된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구원 속에 우리로 주를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종료주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을 두고 우리가 주의 식탁에 초대받아 우리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주의 구원을 찬미하며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식탁에 초대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에게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몸이는 성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중 남은 모든 삶을 주를 위하여 살고자 다짐하는 헌신의 각오가 있게 하시고 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성찬식이 거행될 때에 주께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된 신앙 고백과 다짐 속에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속에 우리가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